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이 풍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정말로 날씨가 점점점 풀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의 풀림과 동시에 꽁꽁 얼었던 우리들의 마음에도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풀려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봄이 다가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또 봄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좀 진동하는 그런 2021년의 3월과 4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인 바람은 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서 금요 블레싱 기도회와 또 수요 목양 예배도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비록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의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동일하게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비록 멀리 떨어져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매일 성경은 이제 다시 시편의 묵상을 끝내고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좀 긴 말씀이지만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깐 나누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 속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맹인이 되었을 때는 더 육신의 눈에 갇혀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말초신경과 같은 감각적인 것에만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인간의 한계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이 관점 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등장을 통하여서 옛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기대하는 새 시대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며 다니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시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옛날의 전성기를 회복하여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탁월성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그들이 기대하는 시대가 도래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종할 수 없고 가치에서도 되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20절에 보면 바리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상상력을 가미하면 그 묻는 것들이 정말 배우고 알고자 함보다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처지, 이런 모습들로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분위기가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조차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눈이 맹인이 되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혹시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선입견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도 다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주관해가고 계획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진행들을 함께 발견해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오해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시간과 장소의 개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21절 말씀에 보면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특별한 때에 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공간적인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들의 그 선입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떠한 공간의 개념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후반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너의 마음, 개인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20절에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최소한 무엇은 아닙니까? 한 개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도 않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미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과 그 지역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무엇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시는 그 시작점에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십자가로 가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역과 이 나라 안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눈에 보이는 삶,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의 질서만을 우선순위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의 상위의 법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요, 그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무엇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을 사로잡는 것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마치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나왔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그렇게 구분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알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짓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 원함과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생활의 그 자랑만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랑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고 성취되는 것 같지만 곧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물을 때 예수께서 그 때와 시간, 장소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시고 이미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그 때를 바라보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정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잡혀지는 것에만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성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마쳐질 그날은 또한 한편으로 보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마치 번개가 하늘이 끝에서 번쩍여서 하늘 저 끝까지 퍼지는 것처럼 공간적으로요,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한 지역에 제한되어서 국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었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오늘의 교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심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순간보다는 자꾸 시간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 같았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삶은 힘들어지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거짓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다, 저곳에 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곳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마음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조심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 속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그 분명한 사인과 신호들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심과 동시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승리로 이끄시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소망 삼고 그분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거짓 메시아가 왔다라고 누가 왔다라고 부분적으로 오는 그 유혹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오실 그때에 여러분 구원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가 엄연히 분별될 수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세상의 거짓된 것에 유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6절과 28절을 통하여서 보면 노아 시대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이 멸망당했을 때의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노아의 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롯 시대에서도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원함과 그들의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마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싶은 것,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제 장차 완성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이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심판의 때는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내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35절에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내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휴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휴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데려간다는 표현을 쓰셨는가? 그것이 앞에서 말한 노아 방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 하셨습니까? 건져내신 것과 같은 이미지.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져내셨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려가시는 그 장면. 천사들이 롯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갈린다는 것을 오늘 이 34절과 35절에서 데려간다는 표현을 갖고 분명히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의 가장 모범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그래서 그렇게 3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롯의 아내가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돌아보지 말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 세상의 것을 돌아보다가 결국 돌기둥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 구분점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다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종말은요 어떠한 시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그 종말이 또 완성되는 과정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종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분별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우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쓰고 있는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이 가득한 곳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고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내어서 죽음이 가득한 그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 세상의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명예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초대되었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고민하며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